성경적 세계관과 예배, 이런 제목으로 잠시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 시작은 우리 찬양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찬양을 잘 듣고 또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사랑의 편지. 노기돈 씨가 적었고 노래는 조수아라는 사역자가 부릅니다.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찬양이 나온 게 24년 전 정도쯤 되는데 이 찬양을 맨 앞에 놓고 싶은데 이 찬양의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 찬양 제목 생각해내고 이 찬양을 여는 데까지 걸렸던 시간이 1시간입니다. 도입이 되어져야 그 다음 내용이 진행이 되는데 이게 진행이 안 되니까 계속 애만 타면서 검색만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수아의 러브레터를 쳤는데 이제 프로그램 명이 나오고 찬양은 안 나오고 결국은 이제 DVD를 찾아가지고 제목을 또 찾아가지고 결국에 이렇게 집어넣게 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나는 그리스도의 이게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나와져 있어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편지인데 뭐 볼펜이나 이런 걸로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편지. 그리고 돌판, 오늘 다루게 되겠지만 모세가 돌판에 십계명을 기록했던 그런 식으로 그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되어진, 그래서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보여지는 편지,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장에 보게 되면은 우린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나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됨으로 인해서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다른 사람에게 퍼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 차를 탈 때 뒤에 손님이 타는데 담배를 피다가 택시를 타게 되면은 무슨 냄새가 나요? 담배 냄새가 나요. 근데 향수를 뿌리고 차에 타게 되면은 아름다운 향수 냄새가 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우리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아멘.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라고 하면은 그리스도의라는 말입니다. 편지는 편지인데 향기는 향기인데 누구의 편지고 누구의 향기냐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관계되지 아니하는 그런 편지, 그런 향기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담겨져 있는 그런 향기요 그리스도 기록된 편지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앞서 말한 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고, 다른 말로 죄 사함을 받는다는 말이고, 다른 말로 천국 백성이 된다는 모두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무엇으로 가능하냐 라고 할 때에 세상의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를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고 구원받는다. 이 사실은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해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믿음을 주실 때에 그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이 믿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은 누구로 인한 것이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3장에서 정말 많은 단어 중에 정말 많은 단어를 쓰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3장 7절부터 보니까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다시 보아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 올라가요. 40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의 돌판에 글을 써주시게 되죠. 이게 십계명입니다. 자, 율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법이 율법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이 있듯이 이들 율법이 주어졌어요. 근데 율법이 620가지가 되다 보니까 그걸 다 기록해 둘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기록한 책도 있긴 하지만 특별히 10가지의 계명을 2개의 돌판에 새겨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새겨줬던 첫 번째 돌판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잔치를 베풀 때, 음란한 잔치를 베풀 때에 모세가 그 돌을 던져서 금송아지를 깨뜨려 버리면서 이 돌도 깨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뭘 말하냐면은 이 돌도 깨어지면 그냥 돌이잖아요. 근데 그 돌에도 무엇이 있다?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이 있다. 나중에 모세 때 법궤가 있는데 이 법궤에는 3가지가 들어가요.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갑니다.
어떤 지팡인데 12지파에 대표되는 이 레위지파의 아론의 지팡이가 싹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 아침마다 내렸던 그 만나를 항아리에 넣어두고 그 다음에 법궤가 안에 이제 이 두 개의 돌판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법궤라고 이야기합니다. 각각에 다 무엇이 있느냐? 영광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이 있느냐? 없어요.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가 인디아나 존스. 사라진 법궤를 찾아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그죠? 없어요. 없는데 왜 찾으려고 하느냐? 내지는 이스라엘에게는 그들의 가장 중심에 무엇이 있었느냐? 법궤가 있었어요. 사라질 그러한 법궤, 그리고 그 깨어질 그런 법궤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무엇이 있었다? 영광이 있었다. 영광이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 만나 왔을 때에 그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는 그 자체가 영광이에요.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도 모세가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사라질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이 영의 직분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그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영광 중에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자녀쯤 되면 얼마나 끝발 날리겠어요? 요즘 참교육이 유행인데 이래 보면은 대통령 될 사람의 아들이라고 해서 얼마나 권세를 지겨요, 그죠? 그렇게 자리, 위치, 직분 이런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일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가진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니까요, 9절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이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전부 다 영광 쭉 등장하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영광이 있고 더 큰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도 그 직분에 영광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영광 중에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광을 소망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우리가 영광에 대한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신의 무능함을 질책하는 그런 낮은 자존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라고 하는 그러한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또한 그 영광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소망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사랑인 줄 아세요? 믿음과 소망은 사라져요. 믿음은 우리가 마음속에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간 다음에는 믿음, 소망이 필요가 없어요. 천국에서는 사랑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중에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좋다면 그렇지만 가장 오랫동안 영원토록 있는 것은 사랑이다. 사랑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국민 경제 소득이 1인당 3만 달러를 넘어섰다고 말합니다. 예전에 했던 말이 국민 소득 10,000달러를 넘어서게 되면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사라진다고 말을 합니다. 왜요?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되면은 그 경제 속에서 그게 그냥 놀고 유혹에 빠져 있고 그걸 즐기고 이렇게 되는 거지 더 이상 천국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이 세상에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되는 거지 뭐한다 굳이 천국을 소망하느냐. 그러고 보면 70년대와 지금의 천국에 대한 소망을 비교해 보게 되면은 비교가 안 됩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현실에 만족하고 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70년대는 어땠어요? 천국. 예. 온전히 천국만 소망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영광은 소망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내려오는 장면이 출애굽기 34장에 등장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기는 몰랐어요. 자기는 모르는데 얼굴에 뭐가 나요? 광채가 나는 거. 자기는 모르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는 가운데 얼굴에 광채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라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이었는데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이들이 두려웠던 모양인가 봐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그들을 부르죠.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가기 전까지 다시 얼굴을 가리더라는 것입니다. 가리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앞서 한번 말씀 보십시다. 13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해하시겠어요?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이 광채는 점점점 사라지는 광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얼굴에 주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세를 신격화시키고 모세를 우상화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 아브라함이 있고요. 모세가 있어요. 이번에 지금 미국, 이란 계속 협상하는 가운데에 그 협상할 때 그 협상서 이름이 아브라함의 협상이에요. 왜냐면은 중동 국가의 육신적인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육신의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이.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의 정신적인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이. 그렇게 아브라함은 유명해요. 근데 그 아브라함과 더불어 또 유명한 존재가 누구냐? 모세. 모세는 모든 율법을 대표하는 그런 최고의 선지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대단한데 얼굴에 광채까지 나니까 완전히 이것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수건을 썼습니다. 수건을 썼습니다. 그 장면이 출애굽기 34장에 등장을 했었습니다. 자기 얼굴을 가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를 비교해 보면은 거의 1500년 전이에요. 1500년 전. 근데 1500년 지난 지금도 그들은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기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모세 때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젠 더 이상 성경 읽을 때에 하나님 예배할 때에 수건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흔히 말하는 구습이라고 하는 것이고 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형식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래서 오늘까지 모세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구약이 말하고 그 다음에 모든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모두 다 그 수건을 벗어버려도 된다는 거예요. 오늘 좀 설교가 어려워 보이죠, 그죠? 네. 지금까지는 그 모세의 때와 같이 수건을 덮고 하나님을 대하고, 수건을 덮고 말씀을 대하고, 수건을 덮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류보다도 형식에 더 얽매여 있던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주께로 돌아가면은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우리 가운데 예배의 어느 정도 형식은 필요하겠죠. 근데 그 형식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은 그 형식은 필요 없는 형식이에요. 예배들이 나오는데 나에게 다른 모든 것들이 막 내 마음을 짓눌러 있어가지고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게 된다? 그러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진정한 예배가 뭐냐? 진정한 예배가 뭐냐? 수건을 벗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가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구약시대에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들은 성전 시대입니다. 성전 시대는 뭐냐면요, 성전에는 각각의 사람이 들어갈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이방인이 들어가는 장소가 있고요, 유대인 들어가는 장소가 있고요, 제사장이 들어가는 장소가 있고요,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누가 만날 수 있느냐? 대제사장만 만날 수 있는 게 구약시대의 성막과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신약시대 와서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5장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제사장이 들어가는 자리와 대제사장 들어가는 그 자리에는 휘장이 있어요. 높아요. 이걸 위에서부터 꼬아냈기 때문에 사람이 이것을 깰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시간에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지 담대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죄를 지었다고 해서 죄를 지은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는데, 나는 그냥 일개 성도고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될까 하는 그런 염려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지 1시간, 하루, 얼마 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예배할 때에 담대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은 자로서 그 죄까지 담대하라, 그건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예배해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또한 우리는 담대한 마음으로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죠. 근데 그 예배에 대해서 또 시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거룩한 옷을 입으라 말해요. 그래서 명품가에 가서 비싼 옷을 산다? 그런 거 아닙니다. 거룩한 옷은 뭐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요,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 나와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교회 나올 때 우리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 대표로 이제 서울에 있는 새마을운동중앙본부에 이제 연수를 간 적이 있어요. 한 주간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연수하는데 전국에 있는 300개 고등학교 학교에 한 명씩 나와가지고 이제 딱 가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그 자리에 교육부 장관도 오고 다 와요. 다 오는데 그 중에 프로그램 하나가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전두환 대통령 동생 정경환 씨가 그 새마을운동중앙본부 대표였는데 한 명씩 들어가서 만나게 돼 있어요. 그 만나게 될 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막 전부 다 깨지지않는데, 그 중에서도 어쨌든 간에 얼굴에 뭐 바르고 머리 빗질하고 이래가지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들어가도록 만들어요. 만나는 사람이니까.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게 내가 준비가 되겠어요? 옷 중에 최고 깨끗한 옷을 입고 준비가 되지 않겠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다? 그것도 역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그런 모습. 근데 그 옷을 오늘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흔히
세모 운동조합본부 또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 이런 데 보면 착하게 살자고 나오잖아요. 이거죠. 그 출발이 어디냐? 성경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옳게 살아야 돼요. 옳다는 게 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성도의 삶. 이게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바뀝니다. 변합니다. 때에 따라서 옳다는 게 달라지기도 해요. 양심이라고 해도 삶에 따라 그 양심이 다르기 때문에 옳은 행동은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는 옳은 행실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해석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옳은 행실은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옳은 행실은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지 않는 거예요. 옳은 행실은 항상 그 중심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행하는 게 옳은 행실이에요. 우리는 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옳은 행실로 최선을 다해 한 주간을 살아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때로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한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억울한 일을 당할 필요도 없고 손해보지 않아도 되지만 옳은 행실을 위해서 때로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게 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을 믿고 우리는 그것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예배는 6일 동안 준비하는, 주일날 은혜 받고 6일 동안 살아가야 되는 것도 있지만 6일 동안 준비해서 주일 예배 드리는 그러한 모습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을 준비하면서 옳은 행실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배는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놓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가 뭐냐? 은혜가 뭐냐? 은혜라고 하는 거는요, 제가 배웠던 말씀대로 의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것이 은혜예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염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많은 고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가지고 예배에 나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게 될 때에, 길이 열리게 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또한 이 은혜는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채워지게 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10편 12편 28절에 죄송합니다. 10편 98편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소망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자. 예배 때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예배 시간 1시간, 어느 누가 말하기를 예배가 1시간 지나가면 은혜가 안 된다 그러는데 어디서 그런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때로는 예배가 1시간 될 수도 있고 예배가 2시간 될 수도 있고 3시간 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항상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야 되느냐? 은혜에 집중되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의 온 생각과 마음과 모든 신경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을 때에 그 어느 순간 이것이 서로 매칭이 되어져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 집중해야 돼. 은혜를 받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면 뭐라 그럽니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예배에 대한 또 하나의 내용은 예물을 들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0편 96편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예물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16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이 가난해서 예물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 그 성전의 운영을 위해서 또한 더욱더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나올 때 교회는 그것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돕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물의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신 복을 따라, 주신 복을 따라. 많이 받으면 많이, 적게 받으면 적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중심은 누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란 말씀이 등장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예배 가운데 뭘 누려야 되느냐? 자유를 누려야 돼요. 교회 오는데 억지로 교회 온다?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억지로 예배 드린다? 그거는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무엇이 있느냐? 자유가 있어요.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즐겁게 예배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억지로 와 있게 되면은 은혜가 없어요. 그곳에는 그냥 괴로워요. 시간이 괴롭고 앉아있는 자체가 괴롭고 막 빨리 마치기를 바라고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린 6일 동안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를 준비해야 될 때에 주의 영이 내 마음에 가득해서 내가 이 예배를 통하여 자유를 누리고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예배가 더욱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주일을 기다리는 사람은 제가 볼 때 현숙입니다. 다 그렇지만.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얼굴 표정이 달라요. 예배 때 우리 현숙 씨 얼굴 표정이 너무 행복해요. 이 주일 교회 한번 오기 위해서 얼마나 한 주간 동안 마음에 그죠? 준비하고 있을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면서 마음껏 자유하는 가운데에 예배를 누리고 즐기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하시는 대로 때로는 뭐 1시간 안에 끝날 수도 있는 거고 1시간 많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2시간, 3시간 우리 시간만 생각하면은 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싶은데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은요 1시간만 2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수도 있어요. 월드컵 2시간 그냥 가만히 앉아서 즐기면서 보는데 예배 2시간 못 드려요. 그걸 갖다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예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유로워야 돼요. 예배 시간 때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마음에 묶여있는 모든 것들 다 토해내고. 자, 변화입니다. 변화. 마지막 절인데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우리가 예배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날 때 뭐가 되어지느냐? 변화하는 거예요. 예배는 변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에 있던 자리에서 더 큰 영광으로 옮겨지는 시간이에요. 그것을 누가 주관하시느냐? 성령께서 주관하시게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는 이 변화된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가야 되는 거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우리는 뭐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는 뭐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묻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적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다? 이 예배다.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적혀집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묻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 변화되어진 이제 우리는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읽혀짐으로써 그리스도가 전달되도록, 우리의 향기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전달되도록. 자, 지난번에 한 몇 달 전에 이야기했죠, 그죠? 한 손님이 택시를 타셨는데 향수가 참 좋아요.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었고, 그 향수가 어느 제품이었다는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고, 저도 그걸 찾아보게 되었고, 금액도 보게 되었고, 다음에 경제 여유가 있으면 사주야지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게 향수예요, 향수. 향수는요, 퍼져나가요. 편지는 읽혀지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편지로서, 향수로서 세상으로 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적힌 마지막 이 부분만 보십시다. 모든 인간은 예배자입니다. 신앙이 있든 없든 누구나 자신이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무언가를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갑니다. 예배를 영어로 월십이라고 그러는데, 가치라는 월스라는 말과 그 다음에 쉽이라는 이 드린다는 말이 두 개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게 월십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섬기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럼 신앙이 있는 사람은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것고, 없는 사람은 신앙이 없다 하더라도 자기가 가치 있게 두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돈, 명예, 성공, 인간관계, 쾌락, 자아실현, 현대사회가 좋은 삶이라 부르는 것들이 바로 오늘날의 신전 위에 놓인 현대인의 신이자 예배의 대상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어떤 사람은 성공을, 어떤 사람은 쾌락을. 이 예배가 비극인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정체성이 그 모양대로 빚어지기 때문입니다. 돈을 예배하는 영혼은 계산적으로 변하고, 성공을 예배하는 인격은 비교와 불안에 잠식됩니다. 자아를 예배하는 관계는 철저히 이적으로 변질되며, 쾌락을 예배하는 자유는 결국 욕망의 노예가 될 뿐입니다. 우리는 결국 자신이 예배하는 우상의 형상대로 초라하게 일그러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세우고 형성할 수 있는 진정 예배할 만한 대상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배하는 존재이며,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결국 우리 자신을 빚어갑니다. 잘못된 가치를 예배하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망가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온전하고 아름답게 빚어줄 참된 가치를 예배해야 합니다. 그 유일한 예배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에 다시 한번 달의 모습을 보십시다. 달이 빛나는 것은요, 태양의 빛을 받아 반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양은요, 유일한 발광체입니다. 그 태양의 빛을 받는 달은 자체만으로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태양의 빛을 받아서 그걸 반사해서 지구에 비치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의하면 벌레만도 못한 존재이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우리가 직접 가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또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예배가 중요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 향기로 계속적인 변화를 통해서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악 가운데 죽어 있어야 되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우셔서 하나님을 전하는 통로로 또한 쓰임받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잃어버리고 편지로서 많은 부분들이 무뎌진 부분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변화되어져서 다시 세상의 그리스도의 편지로 향기로 쓰임받는 그러한 변화되는 자리임을 기억하며 우리 마음은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더욱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역할을 향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있는 모든 자리에서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를 읽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를 향수를 맡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제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